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위로와 안식이,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치유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믿음의 강함이,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저 하늘까지 예수
주임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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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 제단에 나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사랑을 인하여 주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진실한 예배, 감사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죄인들인 저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사순절을 기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주님을 멀리 떠나 헤매이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무거운 짐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값으로 세우신 사랑의 교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위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예수님 본받아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유하는 아름다운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세상을 담대한 믿음으로 헤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주님을 배우고 있는 어린 심령들과 이엠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견실한 믿음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오직 주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셔서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셔서 장차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상을 짊어지고 나갈 큰 제목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자연재해, 병마, 혼란한 정세, 전쟁 등으로 참혹한 세상에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목다에 젖은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안전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은 사랑의 교회가 선교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체험하기 위하여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성도들이 받은 은혜 감사드리며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옵소서. 이 시간 병역한 몸과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정으로 인하여 각양각절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똑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시험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아멘. 한국의 저술가로 그리고 또 사회평론가로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강준만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이제 청년들 사회를 보면서 또는 아니면 이 한국의 사회 세상 뭐 이렇게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 꿈을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꿈을 이야기해도 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있고, 꿈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니 어떻게 맨날 먹고 사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냐 뭐 이렇게 또 쏘아붙이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을 먹는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수렁 속에서도 별은 보인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는데 무슨 꿈은 그냥 사고는 안 치고 살다가 조용히 가는 게 장땡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무슨 꿈이 있나? 별로 할 말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참 우리도 나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 내기에 급급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왜 꿈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밑바닥이기 때문에 꿈을 이야기하기에 뭔가 뭐 있어야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가 보일 텐데 그것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뭐라 그럴까요? 참 배부른 소리인 거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너무 다 갖춰졌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꿈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괜히 꿈 따라가다가 지금 있는 것마저도 홀라당 날랑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꿈을 주셨다가 나를 갖다가 이상한 곳으로 또 이끌면 어떡하셔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살겠노라. 결심 아닌 결심들을 마음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게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생명과 내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건강과 나에게 남은 생명을 어떻게 보내지?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꿈입니다. 꿈이라고 해서 내가 무슨 대단한 어떤 뭐 사업의 성공을 이렇게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이 꿈만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꿈을 이루어 가시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꿈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역사를 갖다가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고,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꿈을 이루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꿈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꿈을 주십니다. 아들을 줄게, 땅을 줄게. 이것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야 이제 너 성공시켜 줄게 그런 것만이 아니죠.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에는 아브라함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민자였습니다. 이민자인데 사실은 불법 이민자입니다. 누가 초청해 준 것도 아니고 쥐가 그냥 혼자서 말씀을 따라서 건너왔습니다. 땅 한 평 없이, 그렇죠?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스폰서 하나 없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양도 치고 그래서 뭔가 좀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그는 좌충우돌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자신의 노력을 다했어요. 애를 갖다가 키우기 위해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하듯이 몸종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애도 한번 낳아보고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 다음에는 또 자기 이 다른 몸종을 들여가지고 후계자로 양자로 삼아볼까 그런 계획도 세워보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이 흔들릴 때마다 독특하게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세요? 어디로 이끄십니다. 어디로 이끄세요? 들판으로 이끄세요. 들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뭘 보게 해요?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부르시고 별 아래 서게 하시고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듣고 서 있는 광야를 보게 하시고 자기의 발 밑에서 굴러가고 있는 모래를 세게 하십니다. 너 한번 세어봐. 이 모래를 셀 수 있어? 모래 몇 개야? 한번 세어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무엇을 믿었어요? 별을 믿었습니까? 별이 아니에요. 모래입니까? 모래 아니에요. 뭘 믿었어요? 별을 만드시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을 믿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어떤 경우에는 넘쳐서 그냥 넋을 놓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없어서 답답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밤하늘에 별을 보기를 원해요. 자, 이제 봄이 되면 이 봄에 피어나는 싹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얗게 햇빛으로 아직은 죽어있는 이 대지를 박차고 정말로 꼬물꼬물하게 일어나는 싹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고통에 대답을 찾기 위해서 발부둥 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지? 왜 나는 정말로 이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왜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박살이 나버렸을까? 도대체 나의 삶의 문제의 이유가 뭘까? 거기에 있는 해답이 뭘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씨름하던 한 사람, 욥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물어요. 그 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답은요, 그 왜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왜 고통을 당했냐? 사탄이 와가지고 싫은 말이지. 이래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사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욥은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무슨 일이 사실은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지만은 그 대답을 갖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사실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고통의 문제를, 그 원인을 안다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는 내가 아니까 내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욥기 38장부터 욥기 물경 41장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쉼없이 쏘아붙입니다. 쉼없이 정말로 폭풍처럼 질문을 던집니다.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땐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대답해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무릎에 대답을 해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대답해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대답해봐. 이 질문이 41장까지 쉼없이 수백 개의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그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별들을 보라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자는 아브라함을 깨워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욥에게는 폭풍의 질문을 갖다가 던지셨습니다. 욥이 모든 질문이, 모든 하소연이 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집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아직 대답 얻지 못했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대답 하나님께서 하나도 하신 적이 없어요. 욥의 질문에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피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왜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안 해? 왜 설명을 안 하시지? 그런데 그 설명보다도 더 뛰어난 대답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보면요.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깃글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자신의 질문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거죠.
문제의 해답은요, 문제를 푸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해답을 안다고 해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작은 문제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덮어져 버려요. 다 덮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너무 밝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둡고 우리의 너무나도 어두운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는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이죠. 어두운 것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근데 너무 밝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해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별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서요, 하나님은 위험하시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해요. 마치 영어의 majesty와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majesty라고 하는 단어 잘 안 쓸 겁니다. 그냥 awesome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겠죠. 근데 그냥 조금 고상하게 좀 약간 옛날 티를 내고 싶었어. 위험하시다. 하나님은 위험하시다. 너무 이것이 좀 와닿지 않으면 하나님은 크시다. 위대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힘이 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밝으시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신 위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봤듯이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이었어. 설명할 수 없는 크심. 세상의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크심. 그 크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이 크심을 알게 되어지면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도 같이 다녀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크심, 예수님의 그 위엄에 자기도 모르게 압도되어질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당대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위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서 자꾸만 사라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떠올릴 때, 이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랄 때에 어떤 하나님을 원하세요? 어떤 하나님을 원하세요?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야기하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장수가 되어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위험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가서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예배 가운데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시는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다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다 누구에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함,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주님의 승리, 주님의 존귀, 주님의 부,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예배의 근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대단한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원동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를 갖다가 높여주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감사할 만한 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근본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근본 이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항상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할지도 모르지. 이 풀무불에 내가 다 죽을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 위엄찬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정말로 티끌보다도 못한 우리하고 그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하십니까? 이 위엄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생명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여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는 내 생명이다. 내 생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력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티끌인데 하나님께서 그 티끌 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운과 연결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품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호흡을 속에서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실 때 그때 우리들이 진짜 생명력을 얻습니다. 육체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삶의 생명력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지켜야 돼요. 소중하게 가꾸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소중하게 가꾸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분의 호흡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호흡 숨결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뿐만 아닙니다. 생명, 육신의 생명, 삶의 생명력의 원동력이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이죠.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이 세상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위엄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돌보십니다. 아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아이를 갖다가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 10개월 동안 진짜 힘들었어. 진짜 입도 타느라도 너무 힘들고 배도 아프고 애 낳는데 내 죽을 뻔했네. 이제 다 낳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네 혼자서 알아서 살아라. 어느 부모도 짐승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이제부터 생명의 양육자가 되었어. 생명의 보호자가 되었어.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말로 그 옆에서 함께 키워나가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과 우리에게 삶의 생명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들판에다 그냥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팽개쳤다. 내팽개쳐졌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공포와 전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이 위엄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아까 아브라함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효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이 작은 별, 나의 이 작은 생명까지도 내 이름을 하나하나 세시고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목자라고 이야기하죠. 목자는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양들의 이름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듣고 목자에게 달려나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있구나. 내 이름을 아시고 있구나. 나는 외로운 고아도 아니고 나는 내동댕이 쳐진 존재도 아니고 나는 이 우주 가운데 티끌과 같이 아무런 점처럼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들풀들도
피어나겠네요. 보고 좀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아름답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저 들풀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셨어. 그 들풀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 들풀을 자라게 하시구나. 저 꽃을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도 기억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고 있구나. 입히시겠구나.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느냐. 불평하지 맙시다. 왜입니까?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신데 그 주님이 피곤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우리에게 기력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당신 옆에 세우시고 당신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위험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위험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위험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위험하신 하나님은 높여야죠. 높일 때 그 위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참 있어요. 남을 대접할,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근데 거기서 남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다 주시기를 원하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대접해야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위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쳐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제가 무엇이며 우리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그 호소를 따라서 자신의 많은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바쳤어요. 왜 바쳤을까요? 이거죠. 내가 무엇이길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존귀 여겨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를 지키실까? 나의 목자가 되실까? 내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죄송하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왜냐하면 아이고 이제는 다 살았네. 이제는 그냥 소셜 연금 받으면서 이제는 고생한 내 생명 이제 잘 즐기다가 가면 되지.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무엇이길래라고 하는 이게 자꾸 사라져요. 이제는 또 하면 편하지 여러분, 혹시라도 사업 잘 되고 있으시면, 자녀들 잘 풀리고 있으시면, 건강하고 있으면 조심해야 돼.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사라져요. 내가 무엇이길래?
뭐라도 부족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마음이라도 조금 생길 텐데 우리에게 그게 없어져 버리면 진짜 그때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진짜 나도 위험하구나.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주여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기도가 안타까움이 죽어 있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 편안하지. 아프신 분들 막 있었는데 뭐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래도 또 주님께서 조금씩의 생명력을 주시네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좀 마음이 느긋해지고 느슨해지고 평안해지고 성도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뭐 힘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얼굴도 좀 피시는 것 같고 아이고 다행이네. 저도 모르게 이만하면 우리 교회 이 정도면 평안하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 우리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 이 주님 앞에 그러므로 감사하며 바치는 게 꼭 돈을 바치라 그게 아니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위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비로소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고 임시 거주민, 그야말로 불법 체류자와 불과하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았어. 의지할 곳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극을 보면 왕이 탁 자리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옆에 쫙 서 있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우리는 밑에서 찌그러져 있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서 있는 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수아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친근히 하기를. 요새 세번역도 그렇고 개역 개정도 이 단어는 쓰지 않아요. 이거 개역 개정보다 훨씬 옛날 성경이에요.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친근히 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바싹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싹 붙어 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우리 세번역에서는 그냥 가까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까이 하는데 그런데 뭐 한 1m 떨어져도 가까이고 10m 있어도 뭐 얼굴이 보이고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가까이는 뭐예요? 50cm, 1m가 아닙니다. 바싹 틈이 없이 하나님과 그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근히 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요수아 8장 9절 10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저 여호와께서 담대한 나라들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바싹 붙어 있을 때, 친근히 붙어 있을 때, 빈틈없이 붙어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위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위엄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여러분 하다 못해가지고 저도 워싱턴 한번 애들 데리고 여행을 갔지만은 백악관 그냥 뭐 저 멀리서만 보고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 왔냐고. 백악관이 뭐길래 못 들어가게 해 이거. 백악관 저도 몰랐는데요. 백악관 들어가려고 하면요. 미국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이 나 대신에 신청을 해줘야 된대요. 물론 다 해줍니다. 웬만하면. 아예 그냥 그 의원 홈페이지에 가면 신청란이 있긴 해요. 그런데 얼마나 복잡해요. 이미 그것부터 그냥 귀찮아 그냥. 그것도 3주 내지 3개월 전에 해야 된대요. 여러분 요새는요 유럽 여행 혹시 가시는 분 계시면 옛날에 제가 유럽 여행 갈 때는요 루브르 박물관 그냥 갔어요. 근데 요새 여행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가면 못 들어간대. 인터넷에서 미리 예약을 해야 된대요. 무슨 그림 쪼가리 하나 보는데 뭐 이런 내가 또 내 돈 내고 보겠다라는데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백악관이 뭐라고 루브르 박물관이 뭐라고 그 구경하는 것도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예약할 필요가 없어요. 루브르 박물관보다 백악관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위엄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쳐다보며 또 솟아나고 있는 그 싹들을 바라보면서 날아가고 있는 그 새들을 보면서 하물며 나를 주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실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하시고 위엄찬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바싹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넓고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그분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따스하고 또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문제 앞에서 문제만 붙들고 거기에 무슨 해답이 있나 찾지 아니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기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에 안기며 그 품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가정과 자녀들,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